우리가 한동안 성찬 예배를 그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쭉 드리게 됐죠. 물론 그것이 그냥 한 거는 아니고요. 주중에 이제 감사드릴 분들과 찬양드릴 분들을 다 취합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한 겁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도 저희가 시간이 좀 부족하잖아요. 점점 늘어나고 있죠. 네, 주님 앞에 감사가 됩니다. 꼭 말씀 시간이 조금 줄어든다 할지라도 저희가 그 성찬 예배 때 많은 분들이 감사를 드릴 수 있고 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조금 늦었지만 저희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오늘은 저희 그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교회가 지금과 같은 어려운 가운데서 참된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구성원인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가져가고 있냐는 것이에요. 물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른 복음이 전파돼야 되고 그 복음 안에 거하는 성도님들이 쉬어야 될 것입니다. 또 거기에는 좋은 일꾼들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며 성도들을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많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구성원인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을 갖고 주님을 섬기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일단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그러면 세 가지가 확실하게 잘 정립이 되었다 그랬죠. 무엇이죠? 사랑의 수고, 믿음의 수고. 제가 갑자기 헷갈렸네요. 예. 믿음의 역사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겠죠. 이 세 가지가 그 교회는 잘 되어져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믿음과 소망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가서도 이것은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랑에 대한 수고가 나타나고 소망에 대한 인내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었었을 때 그 교회는 아름다움의 모습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 교회는 그런 모습을 잘 이뤄가고 있는 교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 아름다움의 교회의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 이면에 있는 또 다른 모습들. 그럼 이들이 갖고 있는 진짜 중요한 그 믿음의 어떤 여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들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1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여기서 단어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죠. 구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해요. 그리고 2절에 가면요.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냐. 여기서 명령이라는 단어까지 쓰고 있죠.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 건지를 저희들이 볼 수 있죠. 아까 읽었던 1절 중간에 보시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노니. 결국 이 교회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국 믿음, 소망, 사랑 이런 부분을 다 합쳐서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냐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가 희망이 될 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은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아까 2절에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이건 명령인 거예요. 명령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의 말씀을 받았냐면 그것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어디서 얘기하죠? 2장 13절. 저희 잠깐 넘겨서 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해? 라는 것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말씀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더 중요한 저희 그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는 저희 교제권에 있는 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저희가 하나라도 버리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너희들의 명령이야 라고까지 얘기하는 그 이야기는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타협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환경에 따라서 좀 변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시고요. 바울 그 스스로도 계속적으로 권하고 겸면하는 그러한 일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믿음의 자녀라 그러면 반드시 지켜가야 될 그런 일들에 대한 모습인 겁니다. 이게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의 마음의 구조로 영접하게 되었을 때 그 다음부터 우리는 누구를 쫓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건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 어떤 것하고도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어떤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더 소중하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 그 예배의 모습이 단지 교회에 나와서 드려지는 그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그것이 이루어지냐면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 그것이 만들어져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그 명령의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라고까지 얘기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제가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막상 하나님이 딱 찍어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라고 얘기하는 이런 말씀에는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들어가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에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아버지의 뜻의 가장 첫 번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들이 이뤄가는 그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거룩함이니 곧 음란을 버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성도님들과 같이 교제하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창피하고 더럽고 어려운 것 같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많은 인식들이 사람들 가운데 있고 안 좋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성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교회적으로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의 메시지에 그 3절부터 8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은 음행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진짜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어려워하시고 힘들어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이라는 그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잘 인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3절에 너희의 거룩함이 곧 음란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이 음란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이 잘못 사용되게 됐었을 때 이것이 음란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 문제가 이번에 드러나게 됐던 N번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사람들이 인터넷이라는 곳에 숨어서 얼마나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죄성을 드러냈는지를 우리는 거기서 여실히 볼 수 있어요. 18살 된 아이가 이번에 신상이 공개가 됐었죠. 아이가 18살이에요. 그 몇 살부터 그 일을 했었냐면 그 이전, 지금이 18살이니까 제가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잘 모르는데 최소 2, 3년은 지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이가 몇 살부터 그 일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 고등학교 때부터 아이가 이상한 데에 손을 대고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인생을 그가 살아오고 있었다. 이게 우리들 내면에 숨겨져 있는 죄성이 얼마나 강력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거죠.
가장 하나님께서 어려워하시고 분명한 치리와 분명한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음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 하나님 분명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거는 부부라는 그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부부라는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축복되고 은혜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 가장 축복된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울타리와 테두리를 벗어나게 됐었을 때 그때는 가장 큰 재앙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나라들이 멸망한 것을 아시나요?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들. 얼마 전에 저희 창세기를 통해서 묵상하게 된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은 소돔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죠. 그들이 다른 나라와 싸움에서 져서 잡혀갔어요. 누가 그를 구했죠? 아브라함이 그들을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표현하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너희들을 구해준 게 누구냐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해주신 거야 라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던져줬어요. 그럼 그들은 누구를 찾아야 됐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됐던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은 자기네 땅에 좋은 것들,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유의들 그것을 즐기면서 끊임없는 그 성적인 음란에 빠져있는 도시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음란이라는 단어를 쓰게 될 때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도시가 어디가 됐냐면 소돔이 되어버렸어요. 나중에 어떻게 돼버려요? 하늘에서 유황이 내려서 모두 다 전멸시켰습니다. 우리는 그 이후에 있는 나라들 속에서도 이러한 음란의 모습이 강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한 도시를 전멸시킨 그런 사건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중심이 뭔지 아시나요? 성적인 타락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치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들에 있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이고 얼마나 큰 문제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젊은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의 모습에는 요즘의 시대에서 이런 얘기는 아주 옛날에 하고 있는 그 고리타분한 그런 이야기라고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때 당시의 모습이 어땠냐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당시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 이 당시의 모습에서는 오히려 그 사회적으로 정부라든지 아니면 첩이라든지 아니면 매춘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허용되고 있었던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아내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에 불과했냐면 그냥 내 자녀를 키우고 내 자녀를 낳고 키우고 또 내가 때로는 정부를 갖고 있으면 그 정부의 적자들을 데려서 그 아이들을 키우고 그걸 관리하는 것. 뭐 이 정도의 아내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시대적인 모습을 그때는 갖고 있어요. 그럼 지금으로 따졌을 때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어때요? 훨씬 지금은 인간적인 삶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인 거죠. 근데 그때와 같은 그것이 그냥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바울은 또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부부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것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해요. 당시의 모습에서 이것은 그들의 삶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회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모든 사람이 다 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시대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어떤 것까지 사회적으로 일이 있었냐면 아버지의 첩과의 어떤 관계, 아들이 그것이 교회에서 용납되고 있었던 모습이에요. 바울은 통탄을 했습니다. 근데 시대적인 모습에선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한 문화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지금은 오히려 그때보다는 훨씬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점점 이 시대가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내 아내에게 주어야 될 그런 마지막에 대한 부분을 내 몸을 간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더 많은 경각심과 더 많은 생각들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디를 선에서만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이냐면 부부라는 그 안에서만 그것이 만들어져 가야 돼요. 근데 이게 또 부부라는 안에서 이루어져 가다 보고 또 그 안에서의 어떤 은밀한 속에서 만들어져 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4절에 보시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나라 1년 동안에 부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폭력이 2.3%라고 얘기합니다. 여성이 2.3%, 남자가 0.3% 정도 그 부부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성폭력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통계적으로 나왔다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얼마나 더 많겠어요. 내 아내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이것은 그냥 폭력적으로 자기의 어떤 욕구를 그냥 해소하는 것에 대한 폭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아름다움 속에서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은밀한 속에서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용인될 수 있는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넘어가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치리하실 분은 누가 치리하셔요?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치리하신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여기 잠깐 손을 놓으시고 로마서 2장 말씀 보시면 2장 16절에 로마서 2장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주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그때 은밀한 가운데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부부간의 관계는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잘못된 모습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원하지 않는 어떤 문제들이 만들어져 나간다 그러면 그것은 성폭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것을 분명하게 법적으로 범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거꾸로 얘기했었을 때 또 어떤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냐면 너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너무 오랫동안 관계를 원하지 않는 문제가 되면 이것도 이혼의 사유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잘 만들어 가야 되는지, 부부가 그런 어떤 대화 속에서 인간적으로 어떤 인격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가정이라는 것은 오픈되지 않고 또 닫혀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오히려 잘못된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의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집에 있잖아요. 집에 있으면서 생겨난 게 뭔지 아셔요? 가정폭력이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나가지 않고 집에 있다 보니까 또 그런 문제가 많이 또 발생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죄성이 얼마나 강력하다는 것이에요. 부부가 함께 있으면 더 좋은 부분들을 만들어 가야지 왜 거기서 더 어려움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냐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걸 절제하고 관리하는 데에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냐면 자기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욕망, 성적인 이 욕망에 대한 부분을 잘 조절하고 관리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서 거룩의 첫발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서 나타나는 엠번방의 모습은 그거는 비단 그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안에 숨겨져 있는 욕망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났느냐, 드러나지 않느냐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그것을 누구보다도 우리 스스로의 각자의 모습에서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안에서 어떠한 그 잘못된 것이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는 것, 이것이 거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을 얘기할 때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사회적인 당시의 문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처해져 나가고 있는 문제인 것이고요. 우리 각자가 더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어떤 부부의 관계를 떠난 그 이상의 어떤 문제들이 자연스러워져 가는 이런 사회적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 스스로를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보시면 9절부터
결론적으로 주님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냐면 6절부터 보시면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분명한 치리가 있다라고 얘기하시죠.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잘못된 음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를 저버리는 것이요? 성령을 저버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 없고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안에 누가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를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정확하게 갈려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인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러지 않느냐의 사람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그분이 진짜 소중하고 중요한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지 않느냐의 문제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느냐 주님이 계시지 않느냐의 문제가 되어져 갈 수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모습에 빠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습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고 그것이 당연한 내가 추구할 어떤 즐거움과 쾌락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인생을 끊임없이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있다고 성령 하나님이 있다고 우리가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우리들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인 것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문제로 어떠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무엇을 더 소중하게 저희들이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더 소중한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에게서 더 소중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이뤄가게 되는 거죠. 9절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세 가지가 확실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 중에서 여기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 그래요. 그만큼 그들은 아름답게 사랑을 이루고 있었던 그러한 교회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무엇인가 좀 부족한 게 있었어요. 바울은 그것을 채워주기를 원했습니다. 10절 너희가 온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두 가지를 얘기를 하죠.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어떤 분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일에 빠져서 자기의 인생을 거기다 다 쏟지 말아라. 좀 휴식을 좀 가져라.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리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두 가지의 부류가 나타나는 거죠. 한 부류는 일 속에서 자기의 인생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 경우와 또 한 부류는 진짜 중요한 부류는 어떤 분이었냐면 일하기를 싫어하는 부류예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우리가 지금 일하는 것보다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직업을 놓고 그 다음에 나의 삶을 다 주님 앞에 드리는 일을 이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말만 들으면 참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요. 실질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저희들에게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물질을 같이 교회가 공개하는 것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그것조차도 성도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그런 부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냐면 말은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 자꾸 짐을 주고 아니면 가정에 짐을 주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닌 거죠. 우리가 일을 해서 물질을 얻는 것은 주님 주시는 또 노동이라는 이 자체는 주님 주시는 또 하나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통로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힘들지만 어떤 면에선 아담과 하와가 실수함으로 이뤄진 그런 죄에 대한 결과이지만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공급하시는 통로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이거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거는 우리가 또 해야 될 또 주님의 일을 이뤄가는 하나의 모습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 주님을 아는 기회가 되어져 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알려가는 일들을 이뤄가는 것이 노동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부류들은 자신이 일하는 것이 싫어서 복음을 위해서 살 것처럼 얘기는 하면서 막상 그와 같은 일들을 이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짐을 자꾸 쥐어주는 거예요. 교회는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누군가는 또 물질을 투자하고 누군가는 그들에게 연보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있어져 왔던 거죠. 바울은 그것을 바로잡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풀타임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형제들이 아니면 때로는 자매님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교회에 부담을 주는 것이 되어선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교회는 나에게 이것을 해줘야 돼. 이만큼은 나에게 해줘야지. 뭐 이만큼은 나에게 채워줘야지.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열심히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것이에요. 자기가 있는 만큼을 갖고 그것을 갖고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는 저희들에게 얘기하고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거는 자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주님 공급하시는 걸 갖고 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 그것만 갖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교회는 진짜 아름답고 좋은 모습들로 만들어져 갈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처럼 자기 일을 이루지 않으면서 자꾸 불평하고 불만하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채워줘야 되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어려워져 갑니다. 바울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너 속에서 사랑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성도들의 아픔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분의 어떤 고통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의 피로만을 채워가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사랑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랑은 어디까지 우리가 나타낼까요? 우리 스스로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 열심히 이뤄가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이루는 거죠? 그의 형제 사랑이 아닐까요? 내가 조금 더 수고하고 내가 조금 더 일을 함을 통해 가지고 다른 성도들이 편안함을 얻을 수 있고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형제에 대한 사랑이 아니겠어요? 성도에 대한 사랑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사랑을 자꾸 내 마음의 어떤 감정으로 얘기해서 저 사람에게 내 마음의 감정을 어떤 표현하고 그냥 저 사람이 나에게 좋고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걸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랑은 그러지 않아요. 사랑은 거기에 대한 수고가 있는 것이고 실질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움직일 수 있을 때 그것이 별 수 없이 내가 해나가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그 움직임을 통해서 누군가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된다면 그것이 형제사랑을 이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겠죠. 바울은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것을 잘 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소리가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마게도니아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이 있는 아가야 지역까지 모든 소식이 전해질 정도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그런 아름다움의 사랑의 수고를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에 대해서 너희들 잘하고 있어.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그렇게 행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라고 어떤 부분에선 그래 너희들 잘해 그 정도면 됐어 라고 얘기하면 좋을 텐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더욱 그렇게 행하라 라고 얘기하죠. 그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만 하면 난 됐어라고 얘기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성도님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수고와 나로 인해서 교회가 짐을 지는 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는 부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12절, 결론적으로 이런 부류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한 없이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을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무엇이냐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너희가 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잘못된 모습으로 인해서 교회를 욕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져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잘못된 모습을 갖고 교회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폄훼하는 그런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똑같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심해.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면 자기가 열심히 일함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궁핍함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거는요, 지금 같은 이 코로나의 문제로 인해서 직장을 잃으시거나 아니면 열심히 직장을 얻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러나 그 직장을 얻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충분히 직장을 구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한 일만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을 하려고 노력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또 나의 어떤 힘듦을 자꾸 성도들에게 얘기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것을 채우도록 자꾸 만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희가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열심히 일하는 어떤 성도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교회를 건축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데 물질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전국교회 편지를 다 보내서 우리가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좀 기도해 주세요. 이거 기도해달라는 얘기예요. 돈을 달라는 얘기예요. 저희 이런 단어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어떤 성도님들은 자기 거 쓸 거 줄여가면서 그래 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금해야지 라고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최소 저희 교회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냥 전세를 살면 살고 월세를 살면 살지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힘과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통해서 교회를 건축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 메시지를 보면서 강력하게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던 한 가지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안 되면 능력이 안 되면 그만두시면 되죠. 그건 우리가 안 하는 거잖아요. 내가 집을 사는데 내가 집 사는데 돈 부족하다고 근처에 있는 사람한테 다 돈 도와달라고 얘기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야 돼요. 그런 모습이 됐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함께 준비하고 만들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그리고 또 나의 어떤 수고가 있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거기에 같이 있는 것이죠. 바울은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는 것. 주님이 채워가십니다. 그 채워가시는 주님인 것에 대해서 확실히 저희들은 느끼고 알고 인생을 살아왔었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모르고 인생을 살아왔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거는 배워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채워가시는지, 어떻게 도우시는지. 그러나 잠언 기자의 고백처럼 너무 넘치게도 말라고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라고 얘기하는 저는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제가 조금 더 여유가 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무엇인가를 더 해야 되는데 안 하려고 그러는 제 자신을 제가 느껴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그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제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더 많은 것, 물론 좋을 수 있지만 그 많은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쓸 수 있는 거냐, 그것이 더 중요한 거겠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또 갖고 있는 사명인 것이에요.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우리의 사명의 전부는 아닌 것이죠. 사명의 진짜 장점을 찍을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들의 일인 거죠. 여기서 멈춰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삶의 모습과 질이 변화가는 모습들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넘어선 다른 사람들의 모습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유익을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생각하는 모습들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노력하고 고민했을 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그냥 살아왔다는 방식으로 살아가면 여전히 나는 내가 살아갔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고 내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른 분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것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고 내가 해야 될 말과 내가 해야 될 행동에 대한 모습들이 무엇인가를 더 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지금 저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교회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거기에 맞는 우리들의 모습들, 거룩을 이뤄가고 사랑을 만들어가는 그런 실질적인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